네, 오늘 말씀은 흉패하고 또 그 안에 넣으라고 하신 우림과 둠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흉패는 이제 제사장 바로 이제 그 가슴에 붙이는 건데요. 이제 바로 앞단락에 나오는 에봇 그 것 위에 붙이는 것으로 가로 세로 길이가 약 2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보석 12개를 네 줄로 세 지파씩 박아서 위로는 에봇의 견대에 연결하고 아래는 에봇의 허리에 매는 띠에 연결해서 단단히 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양 어깨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달고 있고 또 가슴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또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무거운 직분이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흉패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것은 12개의 보석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보석이었는데요.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이런 겁니다. 가슴에 붙여 있는 것이 저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각각 무슨 보석인지 밑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홍보석, 황옥, 녹죽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자체가 써질 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딱 나오면 읽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석을 붙이는 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이 가슴에 붙이는 흉패의 모습이 저와 같은 것이 되겠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보석에 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게 하신 것은 그들 하나하나가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들이 연약하고 완악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 즉 보배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이 흉패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를 보배처럼 정말 존귀한 그런 자로 그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그 마음에 새기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또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그 마음 안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품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변호사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또 능력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 법정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를 그 재판장에서 무죄,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고 그 재판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무죄를 판결하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변론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TV나 영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그룹, 정말 부잣집 아들 도령들이, 철없는 그런 도령들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굴잖아요. 그 이유가 자기 이제 회사에 있는 그 능력 있는 그런 변호사들을 믿는 거죠. 그 변호사의 후배가 판사고 후배가 검사고 막 이러면은 그냥 사람을 죽이고도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이게 이제 그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좋은 변호사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든든한 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똑바로 살지 못했다라는 늘 부끄러운 마음, 죄스러운 마음들을 갖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지금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심정은 날마다 무겁고 날마다 죄송스럽지만은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실 이런 근심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그 주님께 맡기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림과 둠밈인데요. 30절에 이제 한 절 딱 우림과 둠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흉패 안에 넣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형태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그런 용도로 주어졌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따로 그림은 있지 않고 그냥 위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어떤 모양인지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요.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림과 둠밈 하면은 다 알아듣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어보는 뭐 제비 뽑는 그런 형식이 됐는지 아니면은 뭐 이것을 가지고 뭐 점을 치는 식으로 뭐 했는지 뭐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또 이것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선명했습니다. 이 우림이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이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이제 빛처럼 선명하고 완전하게 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를 세울 때 이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께 물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7장 21절을 보니까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인데요. 여호수아를 세울 때 다른 것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지도자다 이렇게 뭐 어떤 기적 같은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우림의 판결로서 백성들이 보는 데서 우림의 판결로서 그가 모세의 후계자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거의 이제 나오지는 않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부를 때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그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봇이 이제 제사장이 입은 옷이잖아요. 에봇 위에 판결 흉패가 있고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말을 한 것도 이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서 뭐 느헤미야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우림과 둠밈의 이 제사장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뭐 이런 또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사소한 일에 이것을 가지고 물었던 것 같지는 않고 일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고 이스라엘 전체에 사활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라가리이까 우리가 저들을 치리이까 뭐 이런 것들을 묻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는 없습니다. 대신 이 우림과 둠밈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품게 하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고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새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명히 분별을 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냐라고 물으면은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은 하지 못할 겁니다. 대체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게 될 텐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보다도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구할 때 사실 이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점을 치는 것처럼 아까 뭐 우림과 둠밈이 점 치듯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방법은 모르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점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이 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어떤 자녀들을 어떤 대학에 보내고 어떤 직업을 갖게 하고 또 누구랑 결혼을 시켜야 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궁금해서 묻는 것 뭐 이런 것을 뭐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림과 둠밈이 분명하게 그 뜻을 알려주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점치듯이 하나하나 매사에 하나하나 뭐 그런 것들을 막 묻는 것, 내 미래를 궁금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렇다면은 여러분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실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를 않는 거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인 거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이 딱 생겨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사실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하더라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 안에 계시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충만하고 또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한 자료들을 여기저기 찾다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기도 했는데요.
이제 구약에서 우림과 둠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이 대제사장이 그때 가지고 있는 이 우림과 둠밈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제 그것이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할 때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뜻과 다른 것들이 나와 버리면은 그것을 가지고 묻는 것은 내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뜻대로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에봇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은 굉장히 성숙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올라가고 싶은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냥 그 뜻에 만약에 자기의 대적들로부터 그냥 그렇게 당하기만 하고 그들을 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뭔가 점을 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누군가 막 예언하는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예언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물어요. 그냥 물어보고 싶어 해요. 막 미래를 물어보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싶어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늘날에도 막 뭐 점을 치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과연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갈지 그 매사에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를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되고 누구랑 결혼을 시켜야 되고 또 어떤 직업을 갖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다면은 과연 우리는 그대로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데, 사랑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궁금해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서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계시하여 주는 그 뜻에 너희가 순종하라 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 마음에 새기시고 또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판결 이 도구를 두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